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집회를 가면 은혜를 받지요, 그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던가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가나요? 많은 경우에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외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 코스타 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가봤자 소용이 없다. 왜? 은혜가 금방 다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가 얼마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참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뺏어가려고 사단이 최대한 동원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지게 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준비 기도보다 끝나고 기도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에서는 하나님이 그럼 사단이 공격하는 걸 왜 하나님이 안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허락하에.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웨이께서 은혜를 받고 컨퍼런스에 은혜를 받고 또 부흥이나 이런 데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비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겠구나. 나를 이렇게 쓰겠구나. 라고 뭘 주세요? 꿈을 주고 비전을 줘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부르셔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름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삼성이 사람을 뽑을 때 영어도 못하고 어떤 학력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뽑죠. 따라서 공무원을 뽑을 때도 시험을 보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뽑을 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뽑을까요? 준비 안 된 사람을 뽑을까요? 희한하게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자격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달라요. 왜요? 왜 세상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은 다를까요? 세상은 부를 때에 우리 회사에서 일해줄래? 라고 부를 때에 자격 안 되는 사람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업에 동업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도 못해, 그냥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죠. 뭐든지 저 사람은 괜찮겠다, 할만하겠다라는 사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이 왜 부르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쓰신다고 하는 건 알겠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뭐가 없는 사람을? 왜 세상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은 다를까? 세상의 부름은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법관에 부를 때 행정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을 불러요.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절대 그 법에 대해서 외워지지 않는. 이해되시죠? 저는 법관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
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집 앞에 전방 2km에 있는 이마트를 가는데 10년째 내비를 켜고 갔습니다. 그 길이 몇 번 안 꺾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지금도 내비 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비 둬. 내가 내비 켰든지 안 켰든지 내비 둬. 왜? 10년째 내비를 켜요. 몇 번 안 꺾는데 그게 헷갈려. 왜냐면 저는 그 길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지도가 다 보여야 돼. 서울시가 다 보여야 돼. 이해되시죠? 그 뒷길까지, 옆길까지 다 보여야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암기가 없어. 거의. 참 희한하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법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의 몇 조항인지 불가능해요. 근데 수학은 돼. 그림이 뭐예요?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만점 맞았어요. 왜? 선생님의 생각, 머리를 한번 이해하면 이해한 거로 다 풀어요. 괜찮은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안 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이해하면 돼. 사람은 준비가 안 되면 뽑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가 안 돼도 뽑아요. 왜 준비가 안 돼도 뽑아요? 하나님은 그 두뇌를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줄 수 있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줄 수,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줄 수, 암기가 없는 자에게 암기를 줄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찍 일어나게 할 수, 부지런하지 못하는 자에게 부지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불러서 준비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준비는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해요? 준비가 시작해요. 우리 태규 형제가 내가 4만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꿈이 부어진 다음부터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전을 보여줬어요. 어떤 비전을요? 거기는 뭐가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심지 않은, 우리가 과일을 먹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지. 그런데 거기는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땅. 내가 좋은 집에 살려면 집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짓지 않은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할렐루야.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고 네가 짓지 않는, 네가 그 집을 짓고 집에다가 모든 그 가구를 다 배치하고 네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살려면. 근데 네가 짓지 않고 네가 배치하지 않은 그 좋은 그 집, 모든 것이 준비된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네 아내를 내가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켜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서 뭐예요? 시험을 당하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만 믿는 훈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 마음을 지키는 훈련. 환경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는 아무 좋은 환경이 없어. 그곳에 딱 한 가지 있어. 뭐요?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뭘 훈련시켜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직장을 바라보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자녀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잠언서 4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 훈련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훈련이 와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뭘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믿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따라서 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 왜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은 답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요? 남편의 문제가 일어나요? 아내의 문제가 일어나요?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이해하지 못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남들은 합격하는데 나는 뭐 떨어지고 뭐 꼭 좋은 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번에 한 자매님이 정말 우리 교회 그 비전 컨퍼런스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의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정말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믿음의 생활을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큰 도전을 받고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정말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에 온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이제 주일날 왔는데 그전에도 왔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결정이 없었어. 그런데 그런 결정하고 딱 왔는데 믿음이 충만해졌죠.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렇게 왔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한 전 남편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 전 남편이 그 전주에 전도되어서 왔어요. 중이 되려다가 절에 들어가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절에 못 들어가고 우리 교회 전도돼서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왔는데 그 전주에는 서로 못 만난 거예요. 교회 왔지만 모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에 왔는데 두 번째 주에 오셔서 방언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전 남편이. 그런데 두 번째 주 그 아내가 그 아내였던 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기서 서로 사는 위치도 달라. 여기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시나? 여기 내 교회인데 왜 그럴까? 갑자기 마음이 썰렁해지고. 왜? 상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왜 또 안 보려고 헤어졌는데 왜 또 여기서 만나나?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야 되나 어쩌야 되나 했는데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저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너무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가 내려오면 모르는데 계시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매님이 마음에 해결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냐? 도대체 왜 지금? 왜 나에게 내가 예상하지?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나에게 그런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의 대하지 않았던 말씀이고 거의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성경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럼 한번 지내보겠다고. 그러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이름이 되면서 그 형제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고 울었는지 모른대요. 내가 그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자, 만유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정역 성경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자, 모든 것에 위에 계시다. 이 만유라는 말을 모든 것으로 바꿨어요. 만유라는 말이 모든 거예요. 근데 모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것, 이 모든은 진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배경 다 포함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만유라고 표현했고 그냥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환경 위에 계시고 모든 물질 위에 계시고 이해되시죠?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위에 계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한마디로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따라서요. 허락하셨다.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따라서 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도 보세요.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와요. 목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결정했는데 내가 말하면 어떻게, 내가 거절하면 어떡해요. 교회 떠날 건데. 결정하기 전에 뭘 물어보든지. 그런데 결정을 하기 전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다 결정하고 오더라고요. 결정하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의견 어떠세요? 의견은 뭐 어때요? 그 전에 물어봐야지. 근데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때요? 어떤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해요. 근데 결정하기 전에 오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죠. 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받고 하지 마.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겠지. 요즘 부모님이 자녀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부모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뭐요? 그래도 할 겁니다. 그럼 뭐요? 하라고요. 그건 부모님의 의도예요? 허락이에요? 허락. 하나님의 허락에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락해요. 허락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걸 허락했어요? 허락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 자,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두루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개정개혁은 모든 것을 만유로 통일하셨다. 그리고 품정역은 두루 계시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립니다. 원어를 해석하는데 하나는 통일하셨다. 하나는 두루 계시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달라요.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이해되세요? 자,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는 말, 두루 계신다는 말, 모든 것을 뭐하고 일하신다? 통하여 일하신다. 좀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이 죄졌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중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가 무서운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단을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악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8장 28절이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란 말은 악한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또는 죄도 포함되겠죠.
연약함도 포함되겠죠. 모든 것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것을 뭐해서 일하신다고요?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시기와 질투로 팔았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팔았죠.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그것도 10명의 형제들이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큰 형과 그 막둥이 차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아버지 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0몇 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런 일이 어떤 역사에서, 어떤 가정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전 세계에 한 번 있었던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10명이 동일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다. 여러분 형제 10명이 그래도 요셉을 사랑하는 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것도 동생이 울면서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자랑질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요, 형.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울면서 애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애걸하는 그것을 다 외면하고 10명이 전부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런 가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처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그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안에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작가이신 하나님, 감독이신 하나님, 연출자이신 하나님. 왜 벗어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작가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감독자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출자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도 결국은 합력할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을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쓰면, 뭘 쓰면? 믿음을 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작가십니다. 모든 것의 감독자세요. 모든 것의 연출자세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형, 진짜 그럴 수가 있어? 날 팔았어? 진짜? 야, 이건 가족도 아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45장 5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보냈지. 당신들의 손으로,
당신들이 팔았지.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했지만, 아니,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 위에서, 당신들 통해서, 당신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요, 이제 형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동생에게 하는 가족이 없어요. 10명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 노예로.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요셉이 이제 본색 드러나겠다. 요셉이 우리에게 갚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는데, 요셉에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요셉은 벌써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유언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다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 아니 그렇게 유언하려면 요셉이 죽기 전에 또 왔거든. 그때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맞아요? 직접 얘기하지. 뭐하러 그 형들을 통해서. 근데 형들이 짬깨를 낸 것 같다. 제가 우리 이러다가 죽겠다. 아버지 좀 팔자. 아버지가 유언하여 이르기를 명령했어요. 네 형들이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너는 이제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요셉의 마음이 아파요. 왜? 요셉은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만 보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어? 우리 형제가 이렇게 했어? 저 원수 내가 그냥 갚아야 되겠다 하고 인연 끊고 먼 끊고 그러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 안에서 일하세요. 요셉이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진짜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디바리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죠?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찌 내가 악을 행할까? 근데 그걸 행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러분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꿈을 해몽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몽하고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3일 안에 관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관직을 회복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뭐 해주소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보세요.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바로에게 내 사정을 아래서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풀어주고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안에 일하시고 그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애굽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온 애굽이 기근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거룩하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죄가 있나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앞으로 나갈 기회를 삼으세요. 뒤로 물러갈 기회로 삼지 마세요. 세상으로 갈 기회를 삼지 마세요. 그것에 빠져버리지 마시고 그것 위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요.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루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둘째 엄마만 사랑하는 걸 보고 분노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행해버렸어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이 강간당하는 걸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죽여버리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행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네가 약속한 베델로 와라.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세상 방식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냐? 갑자기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 어느 날 그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꾸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 근데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든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뭐야?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현자가 있지, 우리에게는 슬기론자가 있지, 지혜자가 있지, 무당이 있고 박사들이 있지. 자, 그대로 부르자. 그대로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꿈을 말하고 해몽을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 똥간으로 삼아버릴 거야. 근데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말하면 큰 보상을 내리고 크게 상을 줄 거야. 그때는 모든 현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지혜자들이, 박수들이, 무당들이, 아니 왕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꿈을 얘기하세요. 해몽해 드릴게요. 아니, 너희들이 지혜롭다면서, 나라에서 봉급을 받아먹고 그 지혜롭게 공부하고 지롭다면서 말을 해. 꿈도 말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아니 왕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면, 뭐가 없기는 뭐가 없어. 내가 법이야. 다 죽여라. 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왕의 그 군사들이 죽이려고 찾아가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혜자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됐어. 뭘 당하겠다고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음을 당하게 됐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말하면 해몽했지. 아니 말도 안 하는 꿈을 알아내는 능력이 없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됐어. 이건 누가 알아내냐, 이런 사람이 없지. 왕이 정신 지금 돌아버렸다. 지금 다니엘이요, 결정은 내려요.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16절부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작정 기도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빨리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막 하고 부르시죠. 여러분, 자기에게 어려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위기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금식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돌파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토끼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방식으로 취하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취해야지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끊으세요. 믿음의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번에 어떤 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와가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 셀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하고 막 자기를 안 좋게 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뒤로 물러가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내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 그것은 안 좋은 거지만 그것도 위에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거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다니엘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 같이 기도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 높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날 조서가 내렸어요. 기도하지 마라.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든지 30일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하는 조서가 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예.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피하고 뒤로 물러갑니까? 그것 위에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거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죽으니까 나는 기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니까 끊어야 되겠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그것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반응해야 되겠다.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전에처럼 창문을 그대로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나나요? 현재도 일어나나요? 현재도 일어나죠. 코로나 때 정부는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다 막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왜?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 나라의 교회가 다 뒤로 몰려가 버리니까. 제가 다른 데 부흥 집회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때로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3분의 1 떠난 교회가 많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안에서 예배 못하니까 다 그러면 산으로 가자. 산에 가서 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배 안 피한다. 예배를 피하면 나는 그만두겠다.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때 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더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어요. 길이 없어. 모르드게가 와서 말합니다. 자기 삼촌이 와서 말해요. 야, 네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이 불쌍히 여기서 금으로 내미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너가 여기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너 가만히 있으면 너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릴 것이지만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 네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네 이 죽임을 명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 된지 어떻게 알아? 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래요. 그럼 내가 해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에스더 4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어차피 죽는데. 다니엘도 어차피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에게는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죽을 일은 아니잖아. 왜 죽을 일이 안 옵니까? 여러분이 감당 못하니까. 짜잘한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짜잘한 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분 소원합니다. 진짜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이것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거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있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뭐 하는 거? 걸어가는 거.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그것 위에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멈춰버린다면 그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왜 이런 일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형제들이 친구들이 나를 다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들이 돌아올 거야. 27장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도다. 죽은 뒤에 아니면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믿습니까? 8장 32절. 감독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작가가 하나님이세요. 연출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지. 반드시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히어로로 만들기 위해서 별 일이 다 있어요. 맞아요? 감독자, 작가, 연출자가 의도하지 않는 것은 다 축출당합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그분이 감독자이시고 작가이시고 연출자이신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잠시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역할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주인공이다. 따라서 나는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고 있다. 그분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보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어디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세상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 보고 있어요. 돈이 주인이야? 너 한 번도 안 나와? 너 그 남자가 주인이야? 너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 환경이 주인이야? 좀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 나를 믿어. 나의 안에 거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 위에 있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셔. 너를 지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붙잡아 줄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환경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하나님 오히려 더 나아가자. 더 뒤로 물러가지 말자. 더 거룩해지자.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허락한 것 외에는 절대 작가가 의도한 것 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만유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건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면 감당할 수 있어요. 불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뒤로 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믿습니까?